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제 성경으로는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참 명절 연휴인데 여러분들이 멀리 또 이렇게 고향에 가시지 못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십니다. 또 이 명절 기간에 또 고향에 내려가서 또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너무도 기뻐하셔요. 좀 못 배웠어도 믿음으로 살면 기뻐하시고, 또 많이 배웠어도 자기의 그런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일을 해 가시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연휴 보내시고 그 이후부터 더 믿음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를 세우신다. 다시 한번 정의를 세우신다. 예,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700년 정도 되는데요. 그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이방에 뭘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의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도 있고 그 나라의 왕이나 또 여러분 그 지도자들 그리고 대통령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도자로 이제 출마를 하면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정의를 세우리라. 정의를 내가 세우겠다. 이걸 공통적으로 말하고 구호로 외친다니까요. 그런데 정의가 세워진 적이 없어요. 왜? 세상 왕은, 세상의 지도자는 정의를 세우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기 보니까 누구만 정의를 베푸냐면 그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만이 정의를 베푸는데요. 구원자 그리스도만이 정의를 베푼다. 여러분, 어느 인간도 정의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정의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구호를 외칩니다. 내가 이 지도자가 되면 정의를 베풀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공약은 이미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공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야, 그래, 저분이 공의를 세울 수 있겠지. 아, 저분이 공의를 세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항상 사람에게 기대를
여러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세계가 마지막에는 다 멸망하고 다 여러분 파멸이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정의를 제대로 세웠다면 왜 파멸이 되겠습니까? 안 돼야 정상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는 여기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는데 그가는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주어라는 거죠. 주어.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정의를 베푼다. 여기 참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넘쳐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헛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호에 그런 잘못된 것에 현혹이 되지 않습니다. 분별이 되는 거죠. 정의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불행한데요, 인간의 그 불행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해결자다, 건지는 자다, 치료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곧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정의가 없고요, 천국은 여러분 정의가 강같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정의 속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이 정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누구만 베푸신다? 예수님만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봐요. 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만이 정의를 베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든다 그러면 여러분 정의를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베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은 여러분 지극히 낮은 그런 자를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은 죽기까지 낮아진 사람이에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종이 되신 분 그분만 정의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분이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곧 내가 택한 자만 정의를 베푼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의를 베풀리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을 주신 분만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분만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부음이 없다면 절대로 정의를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하고 사이비들이 정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다 속이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부어준 적이 없어. 귀신이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다 미혹시키고. 맞죠? 말씀도 가지고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다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야. 이게 무슨 정의를 베푸는 거야. 이게. 다 망하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베푼다고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키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의는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베푸는 거예요. 종이 아닌 자는 절대로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종으로 특별히 오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그 6절에 보니까, 자 6절 봐요. 거기 보니까 그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그는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냐면 앞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 문맥으로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셔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은 어때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으로 오시겠다. 자기는 내려오겠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종으로 오겠다. 아멘. 자, 7절 한번 또 봐요.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우는 거야. 하나님이신데 그걸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뭘로 보여요? 종으로 보이죠.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종인 분만 정의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종이 아니면요, 정의를 베풀 수가 없어요. 거기 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쉽게 말하면 우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오셨대요, 이 땅에. 그러니까 영락없이 예수님 볼 때는 사람이죠. 겉만 보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복종이요.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원래 복종이라는 것은 싫거나 좋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거기에 불복하는 거잖아요. 순종은 다르지만, 순종은 이제 자원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 이런 사람들 그 교주 중에 누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건 뭐 좀 따지지 말고 십자가에 죽었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도 안 되니까 그 사람 될 수도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 가짜라는 거예요. 맞죠? 그분만 정의를 베푸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으로 정의를 베푸신다. 다시 한번, 종으로 정의를 베푸신다. 자, 한번 여러분, 세상에 보면 사람들은 다 종이 되기를 원해요? 종이 안 되려고 해요? 종이 되기를 보니까 싫어하더라고. 다 싫어해. 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왕이 되기를 원하고, 높임 받기를 원하고,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 그래,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너 저기 뭐냐, 꿈이 뭐냐고, 대통령이래. 다 대통령이면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높은 것을 원해요. 종 되려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없어요. 없어. 종으로 정의를 베푸는 건데 왕으로 정의를 베풀려고 하는, 그렇게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정의를 베푸는 거예요. 정의를 베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출발에 있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간청하냐면, 예수님,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좀 정의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래.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정의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영 다르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왕으로 출마하지 않으십니다. 왕을 일단 비우고 오셨어요. 원래 만왕의 왕인데 왕을 비우고 오셨어요. 종으로. 왕으로 출마하지 않으셔요. 왕으로 출마도 안 하셔요. 세상 왕 같은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의 왕으로는 공의를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만 정의를 베풀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낮아짐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의 몸을 다 못 박으시고 목숨을 내려놓는 그런 자만이 정의를 베풀 수가 있대요. 자기가 생생히 살아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의 여러분 어떤 그 재주나 실력으로 뭔가를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은 이미 출발에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종으로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으로 정의를 세우려 하지 않고요, 왕으로 어떤 힘이나 권세로 정의를 세우려고 해요. 예수님과 정반대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왕으로 또 지도자로 어떤 힘으로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 정의를 세우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종으로 정의를 세우신다. 다시 한번, 종으로 정의를 세우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절 읽었는데 2절을 봐요. 2절도 한번 봅니다. 2절. 자, 2절을 봐요. 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그는, 자,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읽어봐요.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며,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외친대요, 외치지 않는데요? 안 외친대.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또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의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의를 베풀 때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요. 그 소리를 거리에 사람들이 막 들리도록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여러분 외치는데 영으로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영으로. 뭘로? 영으로. 그런 뜻이야. 영으로 정의를 베푼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잘 봐요. 어떻습니까? 정의를 외칠 때 무조건 큰 소리로 외쳐. 들으라고 막 강조하는 거죠. 거리에서 막 다 들리게 외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의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그런데 정의는 육신으로 이 몸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세운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가 전쟁도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육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 안 세워지는 거야. 정의로 안 세워져요. 세워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방법이 아니라 사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여러분, 나폴레옹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정복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정말 너무 힘없이 죄인같이 돼서 죽으셨는데도 십자가로 정복을 해가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정의를 베푸는 방법을 설명해 놨어요. 첫째는 뭘로 정의를 세운다고요? 종으로. 그렇지, 종으로 정의를 세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영으로 정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정의인 거예요. 진정한 정의는 영이 정의로워져야 돼요. 믿습니까? 육체만 정의로워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바로 세워져야 영이 맑아지고 영이 깨끗하고 그 속에 있는 영이 의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영은 딱 빼버리고 육신만, 인간의 삶만 정의를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아니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인간적인 이게 힘도 가지고 막 그랬는데요, 결국은 그 사람이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의를 파괴하는 데 쓰임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합니까? 내가 볼 때는 옛날에 더 부모를 공경해, 지금 부모를 더 안 공경하대 보니까. 이용하대 부모를 그냥. 많이 배워가지고. 그럼 무슨 공의를 세우는 거야 그게. 그렇죠 여러분. 어른이 젊은 애들한테 뭐 잘못된 거 말을 못해. 왜? 맞을까 봐. 그리고 담배 피우는 거 뭐라고 하면은 불질를까 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서 간다니까. 아이고, 이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육신 가지고 절대로 이유 가지고 공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 못 세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으로 여러분 세우시거든요. 영으로는 영도 바로 세우고 몸도 바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는 여러분 못할 게 없어요. 영은 여러분 시간도 초월하고 영은 능력이 있고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릴 때 육체만 살리면 안 되잖아요. 영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영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먼저 살려야 되니까. 그 영을 살리지 않으면 마귀가요 그 사람 또 씁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잘못되게 이렇게 악하게 쓰는 거야.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여러분 6장 63절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사람을 살리는 건 영이래요.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 뭐라고? 육은 또 육을 이야기해 예수님이 분별을 하도록.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을 살릴 때 영으로 살린대요. 육은 무익하다는 건 영으로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영으로 안 살리고 다른 것으로 살린다면 뭐 의학적으로 여러분 몸을 살리고 뭐 약을 좋은 약을 먹어가지고 몸을 살리고 아니면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살리고 이것은 진정으로 살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살렸어, 다 건강했어. 근데 여러분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면은 그게 뭔 살린 거야. 살린 겁니까? 여러분 10년을 더 산다고 해봐요. 근데 하나님 부인하고 악하게 살고 하나님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 그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야. 차라리 10년 안 사는 게 나서 똑같아. 사는 건 안 사는 거나. 맞죠? 그걸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리는 것이 육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영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살릴 때 영으로 살린대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심판할 때 영으로 살리는 건가? 아니, 영으로 심판하는 건가? 육체로 심판하는 건가? 심판할 때. 한번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거기 여러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육체로 갔대요? 영으로 갔대요? 거기 여러분 옥에 있는 영들은 지옥 갈 영은 맞지요? 지옥 갈 자들. 자, 그들에게 너희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는 육체를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가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제한을 주잖아. 육체는 죽었는데 영은 부활해서 영이 여러분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안 보여. 영은 절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갇혀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지옥에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그들은. 심판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영으로 하고 심판도 뭘로 한다고요? 영으로. 이게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는 뭐야? 불못으로, 선한 자는 천국으로 보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정의라는 건 뭐냐면 그게 정의예요. 정의는 나쁜 사람은 어때요? 자, 정의는 나쁜 사람은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물론 맞아요. 지옥 가는데 벌을 받는 거잖아. 그게 이제 그쵸? 그게 정의잖아요. 그러면 선한 사람은 벌을 안 받고 천국으로 가야지. 그렇지. 그건 뭐냐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니까. 그게 뭐야?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면 그 정의가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정의가 바르게 행해지고 있어요? 안 해지고 있어요? 안 해주셨어요. 누구도 다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안 말하는 사람 없어.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있죠? 다 법에 저촉 안 돼요. 돈이 너무 많기 돈으로 다 저촉 안 되게 해버려 그냥.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다 법에 저촉이 돼. 정의가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크게 잘못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보니까 풀려나더라고 또. 그리고 조금 잘못하는 사람은 징역 5년 그래갖고 징역살이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정의가 뭐가 있어 이게. 또 3조 막 5조 이렇게 범죄를 한 경제범들 있잖아요. 경제범들 범죄자들. 그런 사람은 감옥살이를 그만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3년 그걸 끝나. 그냥 몇 억 때문에 5년도 살고.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돈이 작게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굉장히 오래 살더라고. 형량이 길어. 그러니까 그걸 알아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루에 뭐 일당으로 얼마씩 이렇게 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기 돈에 대해서 감해진다라는 거야. 형량이. 감옥살이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자 생각. 부자는 하루에 여러분 얼마씩 감해지겠어요? 한 5억쯤 감해져요. 5억씩. 근데 가난한 사람은
10만 원 하루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러분 감옥살이 사는 기간이 누가 길겠어요?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5억, 이렇게 하루에 5억이니까 그냥 계산해봐.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정의가 있는 게 아니야. 정의가 없는 거야, 이게.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고 잘한 만큼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예수님만이 정의를 세우시는데요. 종으로서 정의를 세우시고 영으로 정의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으로 정의를 세우신다. 다시 한번, 영으로 정의를 세우신다. 자, 그러면서 본문 3절 한번 봐요. 본문 3절. 자,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주님께서 정의를 시행하는데 어떻게 하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갈대가 상했어. 이건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야, 사실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꺼져가는 등불이 가만히 둬도 큰일 나. 금방 꺼져버릴 거 아니야, 이게. 인간이 그렇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야. 아멘? 그런 방법으로 안 한다는 거야. 상한 갈대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도 꺼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다 죽이는 것밖에 더 돼? 근데 그렇게 않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살린다는 거야. 꺼져가는 데 살리고 상한 갈대도 다시 여러분 강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야. 죽이는 게 아니고 멸시하고 그냥 배척을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너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정말로 희미한 그런 인생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다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고 살려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 그래서 정의는 생명으로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을 줄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정의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죽는데 다 죽게 만드는 것인데 무슨 정의로 세웁니까? 죽여버리는데 그게 정의입니까, 여러분? 살려내야 정의가 되는 거지. 아멘? 그런데 살릴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방법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방법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 다 멸망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의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 마태복음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 자,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요. 11장 4절.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자,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서 말씀하시냐면, 자,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서 알리라는 거야. 요한한테 요한과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뭐라고 알리냐?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5절 한번 봐요. 5절. 예수님 뭔 일을 하셨나? 5절 자 보세요. 거기 5절에 시작. 맹인이 보면, 자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맹인이 왔어. 그럼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셔. 사람들은 못해 그걸. 맞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맹인 이걸 다 육신적으로만 또 보림하고, 맹인은 사실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그런 맹인도 다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아멘. 천국 못 보잖아요. 영생 못 보. 그걸 포기하시는, 구원자 못 보는데 포기하시는 거야. 야,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야, 못 걷는 사람 평생 못 걷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걷게 하시는 거야. 또 뭐라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치료하신다 이거예요.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여러분 그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데, 이게 바로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정한 정의를 베푸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지옥 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정의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서는 정의를 절대로 베풀 길이 없습니다. 오직 종으로만 정의를 베풉니다. 육으로 정의를 베풀 수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만 정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는 정의를 베풀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정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의를 베풀어지고 나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정의를 세우신다. 다시 한번, 생명으로 정의를 세우신다. 여러분, 정의라는 게 사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정의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우시냐? 종으로서 정의를 세우시고, 영으로 정의를 세우시고, 생명으로 정의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건지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심령 안에 정의가 베풀어지고, 그 가정에도 정의가 베풀어지고, 그 가족들에게도 정의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사업장에도 정의가 베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종으로 정의를 베푸신다. 다시 한번, 종으로 정의를 세우신다. 영으로 정의를 세우신다. 생명으로 정의를 세우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권세자나 힘 있는 자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런 거짓된 정의가 아니라 진짜 정의를 우리 주님은 종으로 세우시고, 영으로 세우시고, 생명으로 세우셔서 다 살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